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이렇게까지 축복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복된 얘기가 나와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정반대로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이고 그 저주의 확대는 3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배로 더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맨 먼저 1, 2절은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창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인간의 복.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가장 좋습니다. 진정한 인간 그리고 진정한 참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정의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세 쌍으로 이루어진 6개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복이 7번 나옵니다. 복이라는 게 먼저 이제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선언과 함께 세 쌍으로 이루어진 6개의 복을 얘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게 한 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은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게 또 한 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쌍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이렇게 복을 빌 만큼 다 빌었어요. 야곱이 이삭이 자식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라. 내가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껏 내가 복을 빌게 해라. 라고 한 것처럼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빌 수 있는 복은 다 비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 짐승 새끼들이 다 복을 받아서 번창하게 될 것이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아가지고 넘쳐나게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6가지의 세 쌍으로 이루어진 복을 얘기하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원천이다. 모든 복의 원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다 그분에게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억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또 때로는 그 지혜로 때로는 그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인간의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복이 임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소유, 내가 관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복이 되고 나가면 나간 대로 복이 되는 그야말로 복덩이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발 인간들이 이
복의 길을 알고 이 생명의 길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 가기를 싫어하고 잘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선악과의 독이 선악을 알고부터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는 선의 길을, 악의 길을 알고 선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복된 길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복이 된다라고 하려고 힘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된다.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하면 너 잘 되는 것이다. 이게 너 복되게 살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하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 있어. 또 뭐 무조건 책을 읽어.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그 맛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면 그거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하기 싫은 것이 돼서 계속 반항심만 생기고 어거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 내가 이 부모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기쁨을 알려주고 뭔가를 알아가는 기쁨을 알려주고 뭔가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알려주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는 기쁨,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을 더 깊이 탐구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기쁨을 우리가 맛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 어떤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다 보면 아니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읽고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모세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좀 살아라 하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다 실천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을 말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밑에 깔고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도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올리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원천이다라고 믿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그 길로 늘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도달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어떤 걸 성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 인간들이 태어나서 모든 하는 학문은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초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맞춰지기만 한다면 유용하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모든 과학적인 탐구와 발견도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탐구하는 것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아직은 미숙하고 미비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끝을 알지 못할 뿐이죠. 결국은 끝은 하나님께 도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탐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유용하게 쓰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지를 깨뜨리고 불신을 깨뜨리고 무감각을 깨뜨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 길이 복의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인간에게는 행복한 삶의 가치이고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복의 개념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풍족하게 부족할 것 없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딱 맞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패하게 해주겠다. 네 창고 그리고 네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복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성민 거룩한 백성, 이 말은 수준 있고 고귀하고 아주 존귀한 보배로운 그런 사람들로,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서 세 가지 축복, 자손의 축복, 가축의 축복,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 자손, 가축, 땅의 소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 창고죠. 이 보물 단지 안에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겐 비가 그야말로 단비와 같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은총은 단비로 비유가 됩니다. 그야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늘로부터 각종 좋은 은사들과 각종 좋은 것들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걸로 그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 조건만을 지키게 된다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종합해보면 자손과 가축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풍성한 음식을 제공받게 될 것이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땅을 비옥하게 하셔서 그 소출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치실 때에는 한 길로 대적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축복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 아니고 그 길이 거친 길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꽃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은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길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이 선택한 이 길이 아주 잘한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길을 선택하셨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때로는 거칠어 보이고 좁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선택 잘한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쫓기듯 살고 바쁘게 살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지금 아주 건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이제 반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35절까지 딱 그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축복의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나머지는 그 저주의 확대를 2배를 더, 이렇게 3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목록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선언하고 나머지 6개의 새쌍으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자녀, 토지, 소산, 가축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똑같은 반복이죠. 우리는 모든 인간이 딱 그 같이 중립에 서 있어요. 선과 악의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로 가면 복된 길로 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저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부터 우리는 딱 그 중앙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선택의 여지 없이 태아가 그저 모태 탯줄에 연결되어 있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탁 잘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묘하게도 사람들이 이게 옳은 길인 줄 알면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면서도 자꾸만 그 길에 끌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나는 그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삶의 행동, 태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든지 의롭지 못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뭐 죽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해버린다면 우리 인생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저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성읍에 있어도 그게 저주스럽고 들에 있어도 저주스럽고 모든 광주리 떡반죽 그릇 그런 것들도 다 저주스럽고 자녀도 저주스럽고 토지 소산도 가축 새끼도 다 저주스럽고 들어가도 저주스럽고 나가도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주의 목록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외에 우리 인간이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본질,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인류가 어설프게 발전하고 어설픈 과학과 어설픈 학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애써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청소년기 어렸을 때 철없을 적에 집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부모가 차라리 없이 나 혼자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방황일 뿐인 거죠. 사춘기를 겪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기의 실존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소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부터 68절까지가 3배로 걸쳐서 저주를 확장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용들이 연병, 전염병, 기근, 칼, 질병, 칼이라는 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또 각종 질병, 그리고 정신 이상,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돌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포로가 될 것이고 전쟁 포로가 될 것이고 빚을 지게 될 것이고 온갖 상실과 고통을 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저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체벌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온갖 궁핍과 또 어려움과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상실과 고통은 결국 자기를 발견하게 만들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면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어느 순간 이런 일들을 당하고 보면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만히 옆에 이웃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상실과 고통 속에 스스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속으로 이렇게 쫙 모든 관심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산파예요, 산파. 진통의 때가 있으면 아이가 곧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서 꿈틀거리며 영혼이 깨어나려고 하고 있고 살아나기를 갈급히 지금 진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산파가 돼서 자 호흡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해산을 도와주게 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찾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온갖 상실과 고통, 궁핍 그리고 정말 말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의 실존이 이와 같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 없이는 어떤 삶도 우리가 말하는 복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빛을 잃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옛날 우리 시인들도 또 노래하듯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가요? 맛있는 걸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맛있는지를 모르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복을 받아 못하고 좋은 걸 먹어 못하고 시간이 넘쳐나면 못할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갈 때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고 가치가 느껴지고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맛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지금 영생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탐구하고 그 길로 배우며 훈련받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길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정신 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우리의 채워야 할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게 제대로 차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차봤자 더 큰 결핍과 더 목마름을 느껴요. 바닷물을 표류하고 있을 때 그 물을 마시면 더 목말라지듯이 인간들은 지금 더 목마른 물들을 계속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이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은 결국은 돌아버리게 만들 것이고 미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이어링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세상 문명이 사람을 광인으로 만들어 완전히 경제 괴물을 만들고 있고 군사 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전부 서로 투쟁하고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미쳐 날뛰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인간이 인간답게 순수하게 살아가지를 못할까? 염증을 느끼고 사회를 등지고 그저 자연 속에 순수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면 험한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서 그 세상을 우리가 싸우고 이겨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한 주제는 의인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욥의 질문이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고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이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그 악과 싸우기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의인의 고난을 받으셨고 악을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악을 멸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의인의 고난이어야 됩니다. 악과 싸우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촛불처럼 녹아지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그게 바로 사랑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고통, 그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데 그야말로 값진 고난이고 둘도 없는 정말 사랑의 고난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된 마음으로 복된 길만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의 길까지도 걸을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